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었는데 첫째 부활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첫째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원래 이 땅은 죽어 있던 거였어요. 어떤 과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경계하고 멀리하는데 사실은 이 땅은요 생명보다 죽어 있는 게 더 많대요. 우주 다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무생물들이잖아요. 다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게 많대요. 그 원자 단위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라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살아 있음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살아 있는 것보다 사실은 죽어 있는 게 더 많대요. 우주 전체는 다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게 없대요, 여러분들. 오히려 죽어 있는 게 더 가깝고 그 죽어 있다가 그것들이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나졌는데 그게 몇 승 뭐 만분의 1인데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사실은요. 그 확률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죠. 근데 허물과 죄로 우리도 죽어 있는 자였어요. 목숨은 살아서 내가 경제 활동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키우려고 한다 보니까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죽어 있는 자였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이 오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오셔서 그의 죽으심을 위해 죽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죽어짐을 위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어짐을 위해 죽어버리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겠어요? 둘째 부활은 땅으로 내줬던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땅으로 내어주고 바다에 내어주고 불에 살라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부활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첫째 부활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은 누가 죽는 것을 목도하는 거냐면 이순학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3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가 혈통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사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혈통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는 단어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혈통으로는 혈통으로는 뭐라죠? 정확히 성경이 뭐라고 써있죠? 혈통으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접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혈통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서 났어요. 써 있잖아요.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혈통은 요만큼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들의 혈통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는 1% 있어요,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 자체가 혈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혈통은 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혈통은 율법의 올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혈육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우리 예수 믿고 부활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자들, 절하지 않는 자들,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러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예? 저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거 절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뭘 쫓아가요? 혈통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뭘로 돌아버려요. 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혈통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뭘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뭘 더 의지하죠? 혈통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부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공부도 하지 말라, 직장 생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들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혈육으로 가질 수 있는 의는 이 땅에 없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완전히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계시록 마지막 결론의 삶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먼저 더 읽고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면 12절부터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꺼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죽은 자리에서 찾는다고. 이 죽은 자리에서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혈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나의 산업의 삶 속에 연결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학업 속에서 연결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그 공부가 예수와 상관이 있어지고 나의 직업이 예수와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죽음이 죽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아멘. 아까 주님의 시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38년 동안 우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내 영적인 우상 숭배 상태, 이걸 깨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붙잡고 있는 사망이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이 죽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세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빈틈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대부분 과거의 나예요. 지금의 나는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나예요.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사람과 누가 대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성격과 이런 성품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예?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옛사람에서부터 만들어져 와 있는 거예요. 전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전 돌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풀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제게 최고의 치유는 뭔지 아세요? 제 주일날 여기서 막 풀 뽑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긴장돼서 그래요. 예배가 긴장이 돼서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긴장이 돼서 거기 가서 그 풀 뽑으면서 저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 혈통은 죽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저에게 빈틈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돌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저 바닷가 캄캄한 데 가서 바닷가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사람 못할 거예요, 아마. 캄캄한 바닷가에서 혼자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평안을 누려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 영적인 제 상태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빈틈과 그 옛 것들이 빨리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수첩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 어떻게든 전도해보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전도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엄마가 돼야 돼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뭐죠? 엄마가 된다는 거. 내가 엄마로서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과자도 먹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끊어버려요. 제가 어저께 한민이랑 같이 우리 학교 앞에 그 동아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운동장 가서 같이 놀았거든요. 거기 내려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사람이 우리 한민이 가졌을 때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 거기를 막 끙끙 울면서 걷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집에 와서 막 엎드려서 울더라고요. 힘들다고. 근데 여기서 운동해서 너 나왔어 이 얘기 해줬거든요. 그때 한민이가 나 없을 때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십시오. 그게 애 하나 낳으려고 해도 뭐가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수첩 하면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려면 뭐 붙잡아야 돼요? 말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혈통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자. 성도의 제자리. 부활은 뭐냐면 성도의 제자리, 본질의 자리,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전 믿어요. 아멘. 지금 이제 예배 자리, 성도의 제자리.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만 성도의 제자리냐? 아니요. 이제 내가 일했던 그 바쁜 업무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누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 승일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 은혜 받았어요? 물어봤더니 승일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는 유신의 경제로 흘러가는 경제이지만 이 경제에다가 뭘 붙여버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결혼은 세상적인 결혼이고 언약 결혼인데 그 얘기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이게 성도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후대면 그냥 혈통의 후대겠지만 그 후대에다가 언약 후대 붙여버리면 복음 후대 붙여버리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수첩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덮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그 하와를 바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성도의 제자리. 아멘. 그리스도의 뼈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제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우리 아이들 같이 찬양했지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 멋있는 퍼포먼스식으로 찬양하는 그 스타일보다도 이게 예배자와 가까워지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회중 찬양들을 저렇게 거침없이 반주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이런 팀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하나님 영감 받으실 걸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조금씩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엥 요거 하나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보셨어요? 오늘 저 친구 피아노로 쳤어요. 그죠? 딴따다단딴따 이렇게 쳤어요. 태서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어요. 저 친구. 그 저랑 같이 저 뒤에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C C C C C C D D D D 이렇게 외웠어요. 무조건. 그지 태서야. 근데 지금 오늘 저 하나도 코드 안 찝어줬어요. 저 친구가 보고 쳤어요. 아멘. 하나 오늘 떠드는 거 좀 줄였어요. 많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자리로 가까워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자리로. 할렐루야. 아멘. 예. 우준을 만났어요. 우준이 알죠? 누군죠? 우준이가 지금 고민 하나 생겼어요. 군대 가려고 뭐죠? 휴학계를 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군을. 그럼 우리 같았으면 빨리 육군 지원해서 가. 육군은 왜 굳이 공군 가려고 그래? 근데 본인은 또 생각인데 생각과 어긋나니까 어제 보니까 많이 낙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거 절대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멈춰 주신 거예요. 우리 유성이 군대 갔잖아요. 제 유성한테 미션 줬거든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휴가 나와서 물어봐야겠지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돼. 1분이든 10초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자기 전에 두고 온 가족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예.
그게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때 눕기 전에 기도하게 되는 거,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유성이 평생 하게 될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것으로 돌아가야 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5월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실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아시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어요. 만물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보다 그는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도 그리스도 없이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물질은 저기 부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권세는 정치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정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산업인이 일어나야 되겠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자리라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한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5장 15장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에게 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다고요. 그 마음, 이번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행위다, 전도는 뭐다를 떠나서 전도는 주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부활의 한 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월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입니다. 우리 12절 아까 읽었죠.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랑이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하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부터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부활 쭉 말하죠.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예수가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자리까지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왕노릇하시까지,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이 완료형으로 돼 있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도는 싸우는 것으로서 그 부활과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싸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헛되지 않은 이 믿음의 역사를 두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가장 참 이거 억울한 일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자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왕노릇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깃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참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전화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옛날 몽고 선교팀 하던, 지금 내가 나온 그 교단에다가 전화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끊을 수는 없고, 잘 지내시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몽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몽골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전부터 저희들 그 몽골 지역을 놓고 우리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연락이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예. 그래서 너무나 귀한 문들 열릴 시간표인데, 저는요 지금 몽골은 못 가고 있지만 제 마음에 제가 무슨 마음을 두고 있었냐면, 야 몽골은 고향 같아. 제 마음에 늘 그랬어요. 몽골은 정말로 그 너무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캄보디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도 저는 혼자 갑니다. 쓸쓸히 외롭게 갔다 옵니다. 아멘. 중국 쓸쓸히 외롭게 갔다가 죽는 한에 있어도 갔다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빈틈, 내 안에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 이거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시자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냥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거라고.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시 장로님과 우리 고은현 전사님 지금 우리 중환자실에 가셨는데요. 우리 김호순 어머님이 아마 오늘 못 넘기실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인실에 계시는데 막 지금 그 형제들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예수 얘기 이만큼도 못하게 만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현사님은 지금 아마 영적 싸움 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형식은 우리 마음으로 얼마든지 묻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선포하고, 지금 우리 고전사 영적 싸움 하실 텐데요. 어제도 우리 김옥순 우리 귀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두고 함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송미실 장로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특성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하은자매랑 문자 보냈어요. 하은자매 뭐라 하냐면, 자매가 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커요. 이렇게 병원에 올라갔는데 진짜 모든 하나님 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어제 제가 범수랑 통화했어요. 아들 범수랑 통화했어요. 범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모든 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수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너 예배 나와야 돼. 예. 이게 같이 소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중보기도 우리 이종원 목사님부터 우리 김달림 성도님, 우리 아프신 분들을 놓고 여러분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미시 장로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함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송미시 장로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문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후대를 살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새삼으로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